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량하시고 우리 주님 찬양 가운데 머무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속초 또 고성 이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아마 이 전선의 문제, 고압선의 문제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었는데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불다 보니까 한 1km, 1.5km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불씨가 날아가서 집을 태우고 또 산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고성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그 불이 고성 일대 전부를 다 태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의 그런 나무들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면 분명히 불을 껐는데 낮에 분명히 불을 껐는데 밤에 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누가 일부러 붙이는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을 풀어가지고 누가 밤에 방화를 저지르는지 그걸 이제 살핀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밤에 누가 몰래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이런 불씨가 땅 밑에 나무 뿌리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불씨가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낮에는 있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불씨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또 땅 밑에까지 불이 붙어 있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만큼 무서웠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조류독감입니다. 우리 이 일대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는 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류들이 뭐 기러기라든지 이것들이 또 이렇게 분비물을 통해서 이렇게 막 또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조류독감의 무서운 것은 이게 다른 개체 간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류독감은 사람도 이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거 낙타로부터 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혹시 감염된 게 아닌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다 그 일대를 전부 이렇게 이 전염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역이 무서운 게 뭡니까? 구제역은 우리가 이 굽이 2개 있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무슨 낙타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 이 굽에 그 발굽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막 물집이 생깁니다. 치사율이 55%까지 돼서 55%는 여러분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걸리면 2마리 중에 1마리 죽는데 거의 다 죽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어떤 지역에는 300만 마리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땅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300만 마리. 여러분 300만 마리 하니까 이게 뭐 개념이 안 써서 놀라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3마리 잡으면 떡을 칩니다. 다 먹습니다. 3마리면 완전히 애들도 제가 한 10년 만에 이게 홍콩에서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우리 그 유초동부 아이들이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친구 초청 장치하면은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피자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로 삼겹살로 이렇게 애들을 부르더라고요. 3마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30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제역의 특징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에요.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불이라든지 무슨 조류독감이라든지 혹은 구제역 메르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보다 더 강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그 전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죄에 전념된 사람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한 사람이 전념을 시켰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다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치사율이 100%입니다. 구제역은 55%인데 이 죄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 가공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죄가 사실은 처음에 너무너무 미미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미미하게 여러분 작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먹지 마라 그렇게 하는 말씀,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그어준 겁니다. 너는 마음대로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선악과로 그것을 딱 규정해 주었습니다.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여러분 그 정체성을 딱 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다 허락하는데 선악과를 금했을까? 분명히 저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틀 속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살 길을. 선악과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같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사실은 열어주고 보여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딱 대적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이 재앙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모든 부모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100%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감염이 된 전염이 된 사람은 영혼의 병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같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 너무 매정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같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매정하고 잔인하고 냉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작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정상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이 정상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미 죽음에 지금 이르는 거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겁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냉담한 겁니다. 잔인하고 무감각하고. 이게 뭡니까?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거지요.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작한 이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감염을 쉽게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주변에 죄와 상관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잘 살고 너무 나이스하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너무 사람이 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살짝만 들춰봐도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잘하고 그렇게 봉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전부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이렇게 시작된 이 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100% 치사율입니다. 이 죄는 100% 치사율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아무도 이 죄의 심각성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인생이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인생은 하숙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아무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중병에 걸렸는데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암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프니까 나는 건강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각 증상이 딱 있어가 같으면은 이게 막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암이 심각하고 암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어차피 하숙생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딱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죄에 감염되어 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내가 걸려 있구나. 100% 치사율, 영원한 지옥불로 몰고 가는 이 100% 치사율을 가져온 이 죄에 내 걸려 있구나. 내가 중병에 걸려 있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인격에 어떤 모독을 한다든지 공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독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를 굉장히 저급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교양이 있고 배움이 있고 사회적인 실력이 있고 가진 것이 풍성한 내일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굉장히 저급한 수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중병에 걸린 채로 치사율 100%의 중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죄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양 있고 나이스하고 실력 있고 내일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뭐 부자거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늘 하는 말씀이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님이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뭐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분 아니지만 아버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버님이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얼마나 이렇게 뭐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했으면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장례식장이 없고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하는데 한 600명이 오더라. 600명이 막 그때. 그 뭐 저희 그때 동네 사람이 많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법 없이도 살면서 막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한 600명이 아버님 친구분이 600명이 오셨어요. 600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 진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죄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무슨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고 무슨 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뭐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죄를 규정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죄를 규정합니다. 진짜 죄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힌 그게 죄가 아니고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Let it be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나 내버려둬 난 내대로 살 거야.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치사율 100%의 그 죄의 증상입니다. 그것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 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난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너무 사람들 좋아하는 것 그 사랑했구나.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딱 듣게 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의 말씀 딱 듣게 되니까 나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어. 치사율 100%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러분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달려나옵니다. 진짜 달려나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달려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나올지는 몰라도 달려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려서 치사율 100%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딱 진단이 된, 그것을 진단한 사람, 중심으로 진단된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저기가 비상구인데 저 비상구로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불이 다 죽어요. 그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돌격합니다. 돌격해요, 여러분. 거기로 돌격합니다. 저기로 안 나가면 내가 불에 다 죽으니까, 가스에 질식해 죽으니까. 근데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돌격합니다. 온 힘을 다해 돌격합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체면이.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돌격하게 돼 있어요. 거기로 돌격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싸웠던 거 전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딱 들려지면 전부 내가 싸웠던 나의 탑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절망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본 사람, 치사율 100%의 중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 돌격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냉랭한 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격해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돌격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격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말씀대로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은 것의 증거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그 파괴적인 일들을 다 치료합니다. 죄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면 늘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치료합니다. 다 치료해요. 그 부분을 치료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용서해요.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죄는 완전히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 인생을 전부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막 같아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그래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황량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은혜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그런 황량한 곳에 비가 내리고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면서 이게 막 숲을 이루고 새들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동산이 되는 겁니다. 동산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은 마치 동산 같은 겁니다. 죄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완전히 사막입니다. 냉랭합니다, 여러분. 너무 냉랭하고 걸걸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사막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동산 같은 겁니다. 동산 같아요. 나무가 자라고 생명 역사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비즘. 입으로 그냥 내가 고백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빌리비즘 여러분 신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빌리비즘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여러분 그냥 광야와 사막같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황량하고 자기를 용서 안 하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열매가 없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수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전에는 여러분 여기가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프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수술해가지고 이 부분을 치료했습니다. 안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 지배하면 죄가 일으킨 모든 정상을 하나님 치료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황량함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런 일이 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그거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 안 붙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 죄성으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나를 관리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여전히 냉랭합니다. 여전히 나를 용서 못해요.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합니다. 죄가 일으킨 모든 상처를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를 면밀히 살피면서 오늘 나를 진단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상태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는 나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로 달려오셔서 주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일을 통해서 사막 같은 인생에서 동산 같은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고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때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냉랭함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황량함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클클함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영혼이 아버지 주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경험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치사율 100%의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중병에 걸려있는 저희들 인생 하나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서 황량한 사막에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